민수기 21장 우리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기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2주차가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총 3주 중에 이제 2주차가 시작이 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 훈련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어때요? 학교는 빠지면 안 돼. 그죠? 학교는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저희 때는 우수상보다 개근상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튼 아무쪼록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력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먼저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약속에 응답하시기 위해 먼저 뜻을 정하여 두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뜻을 정하여 두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원망했던 사건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이라도 어렵고 힘들 때 참 원망하기 좋아하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지. 이게 우리의 문제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원망하기가 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줘요? 불뱀을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죠. 그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려 죽게 되고 있는데 자신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만 또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모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물려 죽게 하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건 뭘 얘기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심판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이미 마음에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이제 가끔 혼을 내잖아요. 이렇게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경고하다가 몇 번 경고하잖아요. 바로 혼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몇 번 그러면 안 돼. 혼내다가 이제 그래도 안 되겠다 싶을 땐 때로는 이제 매를 들 때도 있죠.
그렇게 될 때 매를 때린다고 해서 뭐 막 때리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뜻을 정하죠. 한두 대 때리다가 잘못했다고 정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면 이제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뭐 무작정 그렇게 때리진 않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오늘도 본문이 불뱀을 물려 죽게 되는 것도 일종의 심판인데,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심판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그 공통적인 메시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항상 두 가지 메시지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 하나님 심판할 거야. 너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메시지 축이 뭐냐면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너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 반드시 심판하셨다가 회복시켜 주실 거야. 찢으셨지만 도로 낳게 하실 거야. 때리셨지만 너를 다시 싸매어 주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 훈련 학교에 있는 것처럼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응답에 대한 뜻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을 이미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약속에 대해 응답하실 뜻을 정하여 두셨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헌금하시는 분, 제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정말 기도죠. 하나님이 뜻이 우리를 향하여 뜻을 정해 두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뜻을 정해 주셨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걸 구해. 하나님과의 뜻과 반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또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터키 땅을 얘기하는데 소아시아 땅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어서 에베소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베소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터키 땅을 지나가면 어디로 가게 돼요? 이제 그리스를 향해 가게 됩니다. 터키가 딱 뭐냐면 아시아와 유럽의 딱 그 마지막 경계에 있는 땅이 이제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터키 땅에 이 에베소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리스 쪽으로 가게 하심을 통해 나중에는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뭐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와달라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면서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첫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쪽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기도 응답의 세 가지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도 참 감사한데 두 번째 응답의 방법은 뭐냐면 무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을 주시지 않아.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무응답이 있어요. 근데 이 무응답도 뭡니까? 무응답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면 그 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말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급하죠.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 주시면 기왕이면 좋지. 그런데 때로는 너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우리에게 무응답하실 때도 있을 때 그것도 기도의 응답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은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고 다른 길로 터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정하셨어요? 너 부르짖기만 해. 내가 내게 응답할 이미 나의 뜻을 정했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응답하실 것을 뜻을 정하였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약속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또 응답하시기로 그 뜻을 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길로 인도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